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하러 온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 내용입니다. 해질 때 오후 5시에 장터에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젊은이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도원에서 사람을 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경기로 일거리를 잃은 젊은이였습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왜 이제 왔나? 1시간 후면은 문을 닫는데 여기 나와 있던 일꾼들 다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갔는데 아침, 낮, 오후에 다 들어갔는데 이 젊은이는 말합니다. 내가 몰랐구나. 시름에 잠겼습니다. 처자식은 배고프다고 하는데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내가 왜 이 소식을 이제야 들었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포도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자네 왜 여기 서 있는가?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서 있습니다. 그래, 자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나. 그래서 이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 낮에 온 사람, 오후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보나마나 늦게 들어왔으니까 조금밖에 싹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해도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유태희 형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머슴집에서 옛날에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서 머슴이니까 그 아들은 학교를 못 가는 거지요. 그런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도록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주인집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돼서 학교가 머니까 옛날 시골에서 그래서 야, 네가 얘 데리고 학교 다녀라. 그래서 그 동생 데리고 보디가드가 돼가지고서 학교를 가는 겁니다. 제대로 학용품이 있겠습니까? 가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15살에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농촌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농촌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구두 닦기를 하고 신문 배달을 하고 밑바닥 일을 다 해가면서 어떻게 중고등학교는 졸업을 했지만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막노동판에 가서 근근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청년이 어떻게 인생의 주류가 되고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 5시에 온 사람을 보게 되면은 실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마이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만 세력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은 공평하진 않아요. 출발점부터가 달라요. 게임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벌집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과외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출발을 하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가문이 틀려요.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누구도 알아주는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써주는 자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또 외모 지상주의인데 왜 나는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이 지경일까? 늘씬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다 좋은데 나는 왜 내 모습은 이럴까? 신체도 허약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치고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 진짜 머리를 타고난 학생들이 있어요. 천재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틀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마이너 인생입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방대 학생들은요, 저 연세대나 고려대를 보면 하늘처럼 보여요. 근데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은 또 서울대 학생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또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줄 아세요? 그 안에서도 과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면 그 과가 최고 좋은 학생은 또 거기서 열등의식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 하버드 대학에 되면 또 열등의식을 느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불만 세력이 많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은 우울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 주인이 사실은 예수님이거든요. 이 주인이 일이 6시에 딱 끝났을 때 모든 그날 일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차별해서 줄 알았어요. 여기는 5달란트, 여기 5데나리온, 여기는 2데나리온, 1데나리온 이렇게 나눠줄 줄 알았더니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누구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은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물에서 들어가 가지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뭐냐? 이거는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너도 내 양자야. 너도 내 사랑하는 자야. 너도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를 버리질 않았어. 내가 너를 사랑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시편 91편 14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에서 내가 저와 함께하며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태영이라고는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어떻게 결혼을 해요? 응? 얼마나 가난했는지. 여자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 처형되는 사람이 깜짝 놀래요. 아유 잠깐 들어라고. 그래서 방에 들어갔더니 바지 하나를 꺼내주면서 빨리 갈아입으라고. 궁뎅이가 다 헐었어. 나갔어. 팬티가 보여. 그런 지경. 결혼식을 올렸는데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은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어요? 택시 타고 북악 스카이웨이 한 바퀴 돌고 오면 그게 신혼여행입니다. 근데 택시를 타고 둘이 출발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갔다 오라고 빠이빠이 하는데 딱 가다가 사람들 안 보이는 쪽까지 가니까 기사 아저씨 여기 내려주세요. 왜? 택시비가 없으니까. 그리고 안양 유원지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방이 쭉 있어요. 한 칸씩 있는데 제일 싼 방은 재래식 화장실 옆에 방 냄새 나는데. 그런 인생이 어떻게 주류사회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을 봐라. 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냐. 고아 소녀 에스더를 보세요. 부모가 일찍 죽고 나이 많은 사촌 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때가 되니까 높이셔가지고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 가난한 나라, 이 비참한 나라, 이 나라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델 덴마크 같은 낙농국가, 최고의 낙농국가, 저 이스라엘의 기부츠 같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 한 지혜를 구하고 그래 내가 덴마크에 내가 가야 되겠다. 덴마크에 가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와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돈 있어요? 비행기표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요단강을 믿음으로 내딛은 여호수아처럼 편지를 썼어요. 덴마크 국왕님께, 나는 가난한 한국의 청년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는 당신 나라 덴마크를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당신 나라와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열정은 있습니다. 꿈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그 편지를 써가지고서 붙였어요. 덴마크 국왕 앞 덴마크로 보낸 거예요. 이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편지가 가겠습니까? 저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에다가 편지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앞 그런다고 해서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걸 믿고 확신을 갖고 보냈는데 그게 국왕 앞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국왕이 밑에 사람한테 읽어보라고 다 읽어보더니, 야, 이 청년 도와줘라. 아, 그래가지고 세상에 학비도 전액 장학금, 오고 가는 비행기표까지 다 대주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신문에 났습니다. 한국 청년이 이런 해가지고서 이렇게 대안 맞고 왔다. 그래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다 끝났습니다. 아, 이번에는 더 위에 단계, 저 이스라엘의 키부츠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 똑같이 그렇게 또 편지를 써가지고 기도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총리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서 또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도 되니까 대학 교수가 되는 거죠. 대학 교수를 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농촌을 살릴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대통령 마음을 움직였어. 대통령이 고민이 생겼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잘 살게 할까? 그래가지고서 이 선진농업 기술을 그 공부한 사람이 없는가 하고 다 뒤져보니까 건국대학의 유태영 교수가 다 공부를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불러라. 그래가지고 청와대 직원을 놓고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더니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쫙 너무 대통령이 감동을 받았어. 오후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정신 먹고. 우리 저기 영부인 자녀들까지 다 불러놓고 아까 강의 못 들은 청와대 직원들 다 집합. 그래서 꼭 들어야 됩니다. 이 강의는 꼭 들어야 됩니다. 이야, 막 대통령이 막 가슴에 불이 탄 거예요.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다 듣고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까? 예, 새마을운동 합시다. 그래가지고 새마을운동이 생겨가지고서 지금 이 새마을운동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어려운 나라들이 한국에 새마을운동 배우자고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요.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래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틀려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모든 사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안 돼. 우리는 너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해가지고 꼭 체격이 난장이 똥자루 같아. 전부. 근데 거기는 잘 먹어가지고 키들이 그냥 막 2m씩 키가 크고 막 성은 높고 골은 깊고 와.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 12명 정탐꾼 가니까 뭐 대학생 앞에서 초등학생 같지 뭐. 기가 팍 죽어가지고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야. 다 안 된대. 이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인생 망칩니다. 이런 사람 배우자 만나고 이런 친구 만나면 같이 망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맞다. 당신들의 말이 맞다. 성이 높다. 골이 깊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장부 같다. 크다. 응? 아까 저분들이 얘기한 고목나무의 메뚜기 같다. 우리 신세가.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다. 그 땅은 우리 것이다. 가자. 가면 발로 밟으면 다 우리 거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바로 믿음이에요. 너 믿음을 가져라.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환자를 갖다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병 고친 사례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 예수님께 그 환자들이 나왔어요. 혈류증 여인이 피골이 상접해 가지고서 피를 다 쏟아서 12년 동안 거의 죽게 생겼지만은 내가 가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라.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다. 그래서 많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누워있는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까? 안 가요. 자기가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살려면 너는 나와라. 살려면 나와라. 살려면 나오든지 살려면 부르짖어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목이 터져라 부르짖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야야야야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동전이나 하나 줄 테니까 조용히 해. 그러면 더 크게 소리 질러버려. 수백 명이 가는데도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와,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소원이 뭐냐?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 멈추고 저 사람 오라 그래라. 오라 그래라. 그럴 때에 그 바디메오가 그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왜? 더 이상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가 입는 옷 던져버려. 나는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에요. 네 소원이 뭐냐? 밥 한 그릇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 세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요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61년 소련에서 우주선을 쐈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소련을 이겼느냐? 달란트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달란트 교육.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사람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다. 자기 잘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못하는 것만 보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달란트대로 살아. 달란트대로 극대화시켜라. 달란트 교육을 극대화시켜라. 이스라엘 교육이 달란트 교육 아닙니까? 달란트 교육. 누가 피아노를 잘 친대. 너도 피아노 쳐라. 못하는 거 일부러 시킬 수가 없어. 지 잘하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었으니까 자기 잘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걸 갖다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비교 속에 열등하며 남들이 외면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교 속에 열등하지 마라.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걸 알아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네가 누구냐?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잘 나가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6장에도 보니까 기드온이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들어보셨어요? 므낫세 지파라고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제일 작은 자예요. 아주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신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된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이 기도원에게 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이스라엘 군대를 네가 소집해라. 알았습니다. 소집하겠습니다. 근데 좀 확신이 안 서네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 부르셨습니까? 저 양털이 있어요. 이 양털에 오늘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양털에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렸든지 짜니까 물이 한 그릇 나와. 근데 다른 데는 바짝 말랐어.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하나님께 하나님 시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이 밖에 자연 대지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온 대지에 이슬이 많이 내렸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맞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가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3만 2천 명을 모집해서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숫자가 많대. 전쟁이 두려운 자는 처자식이 보고 싶은 사람 빨리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집으로 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 10,000명 가지고 12만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야, 12만 명도 너무 많어. 네 10,000명도 많어. 10,000명으로 이겼으면 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300명 데리고 이긴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십니까? 내 능력, 내 실력, 내 능력, 내 지식, 나의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합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육체를 따라 너희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는데요. 가말리엘 문화생인데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요. 로마 시민권자인데요. 똑똑한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똑똑해가지고서 이 성경을 갖다가 13권이나 썼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안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것들, 나의 잘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썼겠습니까? 똑똑해서 썼습니까? 이 엄청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 내가 만들지 않은 성공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 지켰어요. 전 다 지켰어요. 응? 네가 다 지켰다고? 그럼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버렸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행위야, 행위. 응? 베드로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에 흐르고 있는 내용은 전부 행위입니다. 그런데 20장에 와가지고서 오늘 오후 5시에 온 사람 행위를 보십시오. 행위로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5시의 인생인데 내놓을 게 없어요. 네가 구원받는 건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람은 사실요, 이 주인은요 5시에 장터에 나갈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일을 지금 마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지금 이 주인이 장터에 나갑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어도 구원받을 사람 많은데 여러분 살리려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기생나무 아시죠? 여리고성의 기생나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서 여리고성을 그냥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까? 정탐꾼 안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여리고성은 그냥 다 이스라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보냈느냐? 그 기생 라합을 살리려고 보낸 거예요. 안 보내도 되는데.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갔을 때에 여리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붙잡으려고 왔지요. 근데 라합은 이 2 사람을 옥상의 3대 속에다 감췄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을 둘러댑니다. 왔었다. 여기 정탐꾼이 왔다며? 왜? 왔습니다. 왔는데 성문을 닫기 전에 나갔습니다. 빨리 뒤쫓아가 보세요. 그래서 군사들이 뒤쫓아갑니다. 그때 기생라합이 옥상에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우리는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한 그 모든 이적을 다 들었다.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는 거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 당신들이 여기에 쳐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이 살려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명의 정탐꾼이 그러면 이 당신 집에 빨간 끈을 밑으로 쭉 내달아라. 그러면 당신 집은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곳에 쳐들어올 때.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서 보내지요. 산속에 숨어서 3일 있다 가라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7바퀴 돌아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성이 다 무너지지만 그 부분만큼은 안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기생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100% 다 살려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2 사람을 보냈을까요? 라합을 살리려고. 안 가도 되는데 라합을 살리려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셔도 되는데 여러분 살리려고.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135만 년 전에 우연히 폭발을 해가지고서 폭발해가지고서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이 세계가. 근데 왜 또 짐승하고 사람은 틀려? 이건 어떻게 알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명호흡을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산자가 됐어.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는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어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죽어갈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했을 거예요. 근데 안 들리는 거야. 귀가 먹어서. 근데 아브라함은 들었어. 그리고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이나 제가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시에 들어간 사람이 주인이 원하는 만큼 일을 했겠습니까? 일 조금 배우다 마니까 끝. 우리가 하나님 일 제대로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지 않습니까? 이 주인은 이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네가 세상에 살면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마이너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일자리에 나를 놓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잔잔한 평강이 내 속에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셔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좋은 사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빽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인생에서 긍정적인 인생,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었으면 오늘부터 안 된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못 살겠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복락을 누린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복받고 살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혀를 지켜야 돼요. 혀를. 재갈을 물어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말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판이라는 거예요. 혀는 불이라 그랬어요. 이 불로 모든 세계를 살라버려. 더러운 말이 나가고 더러운 분노의 말이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 이제부터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혀암에 걸렸대요. 혀를 자르게 됐대요. 의사가 그랬대요. 당신 혀를 자르면 다시 말을 못할 텐데 마지막 말씀하세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났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타주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으니까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으면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흙과 같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불러주셨잖아요. 5시에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꾸 열매를 맺어라. 응? 그래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넌 종이 아니야. 창세기 1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따라해 봅시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그거예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계속해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다시는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저주와 가난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낭패와 실망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죽음과 지옥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이 다 청산하셨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렇지요. 송명희 시인 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아니하나 나는 남이 없는 거 내게 있대. 어떻게 있어? 뇌성마비 환자가.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고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어. 공평하신 하나님.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그게 믿음.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송명희 씨보다 낫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5시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기생남을 찾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직접 그 여인을 살리려고 왔는데 단 한 가지 신앙 고백을 보시고 당신의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라는 그걸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숨질 때까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 머리에 올려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안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로 날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자녀들 모든 가족이 다 예수 안에 승리하는 가정 되도록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원수마귀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이 나라도 지켜 주시옵소서. 탄핵 정국도 어서 지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를 굳센 나라로 세워주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뛰어난 탁월한 나라 민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